10월 1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면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 후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물레온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은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할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벽 만나로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생명줄입니다. 말씀을 부어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도 믿지 못하겠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려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붙드심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속에 남겨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다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누굴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라는 인간론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그들이 정말로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할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통혼하고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몰과 그의 아들 속에 또 다른 속셈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속셈입니까? 야곱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재산, 소유물을 자기의 것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디나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소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탐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들만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러한 탐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개그맨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경규가 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인생이 뭐 별거야?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추어졌던 속마음, 탐심을 포장하고 있는 하몰과 세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만 속마음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 속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과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겨진 목적, 포장되어져 있는 목적,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뭐요? 주님이 필요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그들이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지 3일에 아마 극심하게 아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재산, 소유들, 양들, 또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노략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략질할 때는 말씀 속에 잘 보니까 시몬만 레이가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력하는 데는 야곱의 아들들이 상당수가 가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의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몬과 레이는 레아의 자녀들이었고 디나와는 깊은 관계, 즉 뭐예요? 남매였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가서 복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무슨 정당성이 있었습니까? 나의 여동생 디나를 뭐했다? 욕보였다. 강간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겠냐? 당연하게 복수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행한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집안을 걱정해요. 우리 집안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눈밖에 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것들 통해서 어떻게 이 집안을 안위하고 평안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집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이 다르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몰과 세겜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복성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보였다고요?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악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예외야? 아닙니다. 나는 죄야?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악한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함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깨닫고 나에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인간의 정당성이 옳고 그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정당성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것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시몬과 레이 정당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의 누이를 그렇게 했는데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옳고 그름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당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응징의 마음들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복수할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처단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던진 부메랑이 나에게 달려와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인간의 정당성이 곧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수의 복도, 재물의 복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인간의 정당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몰과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인간의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내가 살아간 나가 누구인가를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고백하며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아버지 장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장예가 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넘지 못할 산과 강이 등장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해 능히 넘지 못할 아버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세원가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수희 목사님, 이재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담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고, 예담제가 목센터와 예담자건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